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그 부활하여 우리가 들어갈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살게 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소련군에게 붙잡혀서 시베리아 추운 곳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붙잡혀서 있던 분들이 거의 다 죽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데, 이 남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의 부모나 또 이 연인이 자기에게 어떤 준 이 선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많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준 그러한 선물이 있을 때 고통과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선물을 준 사람이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반드시 살아나서 그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소망과 그러한 바람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우리가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도 참 좋은 곳이지만 이 천국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 뵙고, 그의 손에 이미 못자국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그런 소식과 또 부활의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을 찾아와서 그가 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 울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은, 시체라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곳을 찾아와서 그곳에 와서 이렇게 이마 추모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는데,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 시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없는 그 이마 무덤에 찾아왔을 때, 나중에라도 찾아왔을 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미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미 생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우리가 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그를 추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삶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것도 이제 이미 황폐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려고 해도 그 이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신이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알려줬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아니고요. 그가 이렇게 이 사랑했었던 이 요한도 아니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슬퍼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제 너희들이 너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곳이 바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해 주십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옛날에는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했을까? 어떤 우리와 다른 어떤 육체를 가지셔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는 지금 부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주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갈 그런 부활의 몸인데, 내가 올라갈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나 앞으로 너가 이제 잠시 후에 너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가 앞으로 올라갈 곳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이렇게 헤어질 때 굉장히 또 이미 슬픔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헤어지게 되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이제 이 배를 타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면 정말로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막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 만날 날을 사모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떠났다라는 것은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것도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부활했지만 이 부활한 몸도 결국은 이제 다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굉장히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슬픔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예수님의 하나님, 곧 이 마리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나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 미국 LA 어느 지역으로 간다면 나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미국 LA 어느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헤어지더라도 반드시 얼마 후에는, 몇 년 후에는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LA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이때 그 헤어짐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그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그러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속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항상 주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의 핵심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12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이 닫힌 그러한 이 문을 닫고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전하시고 자기의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 슬픔도 느껴야 되고 또 이 제자들도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기쁨도 같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이 부활과 연관해 가지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연관해 가지고 가장 이렇게 쉬운 비유로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잉태해 가지고 이미 출산할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이 여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이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이미 육체적인 고통이 다가옵니까?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산하다가 이미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출산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보게 될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이 고통과 두려움은 일시에 사라지고 엄청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아이의, 자기 이 자녀의 얼굴을 통해서 또 그를 만져보는 걸 통해서 얻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지내는 것이죠. 예.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떠날 때,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도 두렵죠. 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요, 몸이 아파고 막 고통을 많이 느끼면서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이곳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다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이 자녀의 얼굴을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과 또 그러한 이 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뭐 죽음에 대한 이 공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사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강제 노동하면서 정말로 추운 그런 기간을 보냈던 이 포로들처럼 자기 품에서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의 그런 이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듯이,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만나게 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참 힘든 삶이니까,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5년 5월 15일에 뉴욕 맨하탄에 있었던 컬럼비아 대학에서 50세가 됐던 전재경 씨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전재경 씨는 장님이었습니다. 충청도 부여에서 이남 5녀 중에서 6째로 태어났는데 7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장인인 것을 장님인 것을 인해서 낙심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볼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디를 내가 갈 수 있을까? 또 내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겠나?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어느 거 하나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인생이 끝난 줄 알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건국대학교 역사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뉴욕으로 건너가서 컬럼비아 대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미국에 간 지 2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면서 20년 동안 대학교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없을지라도 눈이 되어주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성경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고 이기고 또 이 잘 되는 것을 그가 이렇게 경험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사건들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주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오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잘 보시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여기 댐이 이미 건설된다라고 이렇게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몇 년 이제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살던 집도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이곳이 이렇게 이 댐이 생겨가지고 물이 차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잘 관리했던 것도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저기만 낡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곳에 살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잘나든 못나든 약하든 강하든 또 늙었든 또 젊었든 그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만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가 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렇게 그때는 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거죠. 지금은 주님을 보더라도요, 이 동으로 만든 이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을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까지, 아니 영원히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막 제멋대로 살아버린다라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만나 뵙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좋은 땅에서 좋은 집에서 같이 산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서로 병들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좋은 날이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 풍부하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만 사랑하다가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이미 군대에 가면 이 군대에서 사는 사람하고 한 요즘에는 너무 군 기간이 짧아가지고 1년 한 반 정도 지나다가 이제 이 군 기간이 지나면 이제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한 4년 했는데, 직장 생활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같이 지내보신 분들이 한 그때 4년에서도 같이 지내는 이 부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3년 만에 옮기니까 3년밖에 안 지낸 거예요.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큰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년째 돼가지고 이제 퇴직하게 되면 다시는 안 만나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 정도의 그러한 사랑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 부부하고 함께 사는 기간이 한 4, 50년 되니까 이 4, 50년 동안 살아야 될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또 4, 50년의 그 기간만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그분이 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분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기간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50년, 60년만 주님과 만나고 사랑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또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가 이렇게 친하고 좋아도 그하고 친구와 이렇게 막 사귀었던 기간이 짧으면 또 그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친구와의 그러한 우정이나 사랑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긴 것만큼 또 길게 되려면 또 길게 계속해서 의미가 주어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많은 빚을 이렇게 탕감받았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이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를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죄사함을 받은 죄인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이렇게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깊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고 영원히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부활의 그러한 소식을 이렇게 처음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사오니 우리가 진정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잘 반응하고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데 진보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